어떤 임금이 나라를 생각하고 또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피고자 조용하게 몇 사람만 데리고 시차를 떠났습니다. 한 마을에 도착해서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백성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내고 그것을 신하들에게 시켜서 지시를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조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네거리의 중간에다가 큰 바위 하나를 갖다 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담 뒤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자니 보통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갑자기 길 중앙에 큰 바위가 있으니까 누가 이 돌멩이를 갖다 놓냐고 원망하고 또 투덜거리고 불평을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피해갑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왜 갑자기 이 돌이 여기에 있지? 라는 생각들을 다 하면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자기가 해야 할 그것에 집중해서 별 반응 없이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임금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감동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부입니다. 수레를 끌고 길을 가고 있다가 보니까 이 네거리 중간에 큰 바위 하나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누가 이 큰 돌멩이를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에다 놓았지라고 말하더니 이윽고 수레에서 내려서는 소와 힘을 합해서 그 바위를 치우는 겁니다.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좀 편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한참 시간을 보내고 애를 쓰더니 결국은 가운데 있었던 바위를 치웠습니다. 열심히 바위를 다 치우고 보았더니 그 바위가 있던 곳 밑에 큰 자루가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자루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위에 글귀가 하나 쓰여져 있었습니다. 임금이 써놓은 듯한 글씨죠. 이 돌을 옮기는 사람에게 이 자루를 드립니다. 자루 안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임금이 넣어둔 두둑한 양의 금은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종류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다 유쾌한 것만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쾌한 기분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은 좋다가 나중에 싫어지는 사람,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첫인상도 그렇고 별로 호감이 가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이 사람은 괜찮다 여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농부처럼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자기 일이 아닌데도 내 일처럼 여기고 손을 걷어 올리고 부지런히 그러고 남의 일에까지 관섭한 듯 하면서도 이 일 저 일을 아주 능력 있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 일, 내 일, 이 구별이 분명하고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도 있습니다. 일을 늘어뜨려 놓고 주체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지 않고 자기가 맡겨진 일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일을 널브러 놓고 이 일 저 일 다 간섭되어 있으면서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임도 지지 못하고 결국은 엉망이 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고 막 표독하고 날카로운 사람들마저도 기지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만큼 온화한 크기가 아주 큰 사람도 있고 가는 곳마다 싸움터를 만드는 아주 표독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어떤 일과 어떤 상황들을 대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마음가짐은 분명히 있고 그 영향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미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의 짧은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농부처럼 오지랖이 넓고 괜히 한가한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기 일은 잊어버린 듯이 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바위를 치우는 열심을 보인 사람처럼 결국은 자기 수고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편안하게 하고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에 또 감동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것, 왕이 놓았던 금은보화가 가득한 자루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데 여러분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기분 좋은 사람이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들을 보면 잔잔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잡게도 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누군가에게는 롤모델처럼 등장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위인들 대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연관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들이 삶에 받아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에 관련된 것들을 그들의 인생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엿보고 싶은 것,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맞게 복 있는 사람, 그가 있어서 그 땅이 복되어진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삶과 그의 복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그 사람의 이름과 행적이 등장하는 본문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의 행적들이 분량이 다소 적게 소개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사람들과 대비하여 볼 때 이삭의 인생이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복된 인생이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삭과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이삭을 다시 한번 재발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마음속에 소원 안에 이삭과 같은 축복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삭의 삶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형통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온갖 일들, 아버지의 인생으로 대변될 수 있는 많은 시간들, 그 중심에서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일들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한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당사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드러나는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 축복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다른 감성으로 그 사건과 그 전개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삭의 그 이후에 기록된 삶은 이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것,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생겨난 신앙적인 영적인 유대감이 독특하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인 신뢰와 순종에 관련된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의외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아버지보다도 자기 아들 야곱보다도 훨씬 더 순도가 높은 순종의 태도들을 보였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고 세심하게 아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했는지 그것과 관련된 본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창세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참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삭의 삶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야곱과 다른 환경에서 이삭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세밀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빌어준다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런 좋은 영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은 아주 선언적이고 간단한 구절이지만 거기에 두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모든 재산을 아들 이삭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재산이 이삭에게 온전하게 복이 될 수 있는 재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물려준 축복이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분명하고 명확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에게 있었던 이삭 말고 다른 자식들, 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고 이 자식들이 동쪽 땅, 동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야기가 뭐죠? 이 자식들을 함께 묶어놓고 그 이전에 한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두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있었던 삶이 그에게 내려져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하고 해가 없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동방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을 보니까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따로 자기의 자식들이 기반을 이루고 살도록 배려했다는 겁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을 유산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이거 잘못해가지고 자식들 사이에 난리가 난 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세밀하면서 그것이 각각 내가 빌고 원하는 각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축복의 요인이 되도록 하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죠. 그것이 이삭을 갈등이 없이 온순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준 땅, 그의 삶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초를 놓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혜를 잘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 어떤 좋은 기초를, 든든한 기초를, 무너지지 않을 기초를 쌓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물려줄 것보다도 훨씬 더 세심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요, 관계, 유대를 잘 형성하셔야 합니다. 사업의 자산은요, 내게 물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줄 사람,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반이 결국은 이삭의 삶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신앙인으로서 보여줬던 아름다운 모습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따라서, 유언을 따라서 성경에 보니까 아주 짧게 기록이 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25장 그 뒤로 나오는 구절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장례를 치르는데 형 이스마엘과 함께 마므렛에 있는 상수리나무 어머니 사라가 묻힌 곳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신을 묻고 거기에 장례를 치릅니다. 이미 유산 분배가 끝났죠. 각각의 삶의 지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게 될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마지막 길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다툼이나 갈등의 소지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람 족속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 부두엘의 딸 리브가, 부두엘의 아들 라반, 그러니까 리브가와 하란에 있었던, 여러분, 라반은 남매지간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피신을 가서 그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부두엘의 아들이었던 라반인 거예요. 이삭은 큰 응원,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요. 이것을 정하는 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그의 행적은 창세기 25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아내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20년이 가까이 됐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내를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그의 아이들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막 뛰어놀고 서로 막 다투고 그래서 임신 중인데 여러 가지 많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삭이 나서서 그 아이들,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면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임신하고 아내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같이 이 문제를 이겨내고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삭은요, 기도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26장 아버지와 이삭이 달랐던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경험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면 애굽은 안전하고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더 척박한 곳입니다. 애굽은 기름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하는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거주했는데
여러분 그 땅은 기근과 흉년이 가득했던 땅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창세기 26장 12,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받은 땅입니다. 굶주림이 있고 곡식 씨앗조차 거둘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건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했죠. 그래서 더 순수하고 순절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음 직전에 몰려서 모리아산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나흘길 되는 기간 동안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힘들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던 아들 이삭, 마지막 순간에 그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알게 됐던 이삭이 경험했던 것과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훈하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런 일이 되어진 일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잘 말씀하고 가르쳐야죠. 결국은 그 땅에서 유일한 성공자, 승리자가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걸 시기하잖아요.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보호자가 되시요 모든 대적과 원수로부터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여러분 누구도 해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쫓겨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샘이 터져서 여러분 그것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축복이라는 걸 입증해 보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의 비를 머금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에게 주실 복이라고 선언했던 것과 뭐가 달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서 그 땅에서 소산이 있을 것이고 먹을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얻을 것이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수된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아비멜렉과 추장들이 찾아와서 서로 화평하자 그래요. 내가 받은 복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다. 그럼 우리는요 나 스스로 주관적인 판단에 나 복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성도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데 우리가 보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복 받는구나. 이삭은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된 공동체, 이것이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아보라면 저는 주저함 없이 이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개척자의 신분으로 험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싸우지 않고 평화하며 하나님 주시는 것을 풍부를 누리고 풍성한 것을 누렸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된 인생의 이삭과 같은 사람 왜 별로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의 순도 높은 순종의 신앙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아비멜렉과 그를 해하던 원수들조차 다 먹고 살게 됐어요. 복된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삭과 같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미디가 돼 있는 모든 우리가 최고의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삭의 인생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시편 1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정의와 복의 개념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 주석학자들은요, 시편 1편은 서문과 같다, 서론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와 시편 전체에서 말하고 싶었던 의도를 1편에 다 담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2021년 우리 교회의 작은 표어로 삼았습니다. 세상의 중심되는 교회, 이 위대한 비전은 계속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아멘교회를 생각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흐뭇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뭔가 감동적이고 뭔가 뭉클하고 정말 나도 그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미지와 여러분의 이미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동일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복 있는 사람, 복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목적과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송파지방 교역자들이요, 아멘교회 참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서울 남년에 마스크를 기증한 것, 국민일보 기사에 실었어요. 기자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스크가요, 서울 구치소에 전달이 됐습니다. 감독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즘 구치소에 그 사태가 많으니까 교회들한테 나눠주는 대신 그래 우리 구치소에다가 그러면 이것 가져다 드리자. 그래서 광림교회에서 만장을 더하고 연회에서 있는 기금을 더해서 금일봉이랑 해서 서울 구치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기사가 났어요. 그럼 우리 감리사님이 다녀오신 다음에 지방 교역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지방 교역자들이 칭찬과, 그런데 그 내용들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요, 거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늘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힘쓰더니 그런 좋은 일이 있네요. 그 비전에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아멘교회를 좋아합니다. 늘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공개하고 그런 분위기니까요.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이 넘치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송파에서 송파구청장이 아멘교회를 여러분 표창을 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참 좋다, 왜 카페를 들어오고 싶고 교회를 들어오고 싶을까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곁에 가고 싶은 교회, 기도하고 싶은 교회, 예배하고 싶은 공간.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복이 있다, 복되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흐뭇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옹졸해지고 악해지고 다투려고 하는 시대에 그런 마음의 정화를 일으키고 선한 의지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일반적인 표현들, 우리가 지금 제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방식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요약되어 설명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즉 악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과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 그 사람과 그 교회를 떠올리면 악한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악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는 겁니다. 기분 좋아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한 세상에서, 악의 영향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악의 죄의 유혹이 가득한 곳에서도요, 그것이 전혀 미치지 않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의 영향력은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가까운 자리에도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찬송이 떠나지 않는 것. 가장 성경적인 표현들과 성경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만나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들이 늘 일상적이고 만나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가 성경적인 진리가 삶을 통해서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결과만, 좋은 또 상황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죄의 유혹들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서 결국은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2021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침내 그 과정들을 다 뚫고서라도 마침내 그렇게 결과, 열매가 참 좋아서 참 형통했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형통한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형통하게 하고 형통하는 사람이 비결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열매로 형통하게 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복된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복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삶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희망 없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살 희망을 주고 좋은 기대를 갖게 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고 얼어붙은 마음, 다투려고 하는 마음을 녹아지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성도로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된 교회의 비전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가치를 힘써 지키며 모든 악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복된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각오를 새롭게 해서 이삭의 축복과 이삭의 비전, 이삭의 땅에 누렸던 그 번영을 다 함께 누리는 위대한 2021년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